설교 제목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맨 앞에 한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다가 한 글자를 뺐습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아자를 집어넣었는데 뺐어요. 출애굽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내용이 1장에서 1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11개월을 지내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을 조금 더 보고 싶은데 20장에는 십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20장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21장에서 24장까지는 지난 주간 새벽기도,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본문이 21장에서 24장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에 폭행에 대한 얘기, 손해배상, 그리고 공정한 재판, 이런 내용이 21장에서 2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과 예배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 새벽기도 말씀인 21장에서 24장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21장에서 24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예제도, 노예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노예가 있지만 그 노예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1장에 있는 이 노예제도가 종을 위한 법이에요. 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종을 위한 법. 사형제도가 있어요. 폭행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손해배상. 누군가가 억울하게 손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숭배 안 된다. 사회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그냥 둘 것인가? 그 공동체가 그냥 둘 것인가? 아닌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약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재판, 그냥 재판이 아니죠. 공정한 재판, 안식년, 거기다가 3대 절기. 이런 말씀이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말씀인데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21장에서 24장까지 지금 말씀드린 21장에서 24장까지 주제가 뭐냐? 주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게 주제예요. 그게 주제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마을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지만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는 그 공동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신가?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아내가 영향을 받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있죠. 가족 중에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족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예요. 가족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 공동체, 그 공동체의 영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공동 운명체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중국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으면 되는데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까지 힘들어졌어요. 중국의 불행이 그들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이 되었고 전 세계의 불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 영향이에요. 그 공동체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 되겠지만 개인의 열심, 개인의 노력, 이것도 있지만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공동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중요하죠. 국가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따라 3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재판을 받는데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증인이 뭐예요? 진실을 말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말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 바람에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어요.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어요. 이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6절 앞에 3절을 보십시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죄를 지었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봐주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빽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쳐넣고, 그것도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지었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죄인을 의인으로 판결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판결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결국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정확하게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국민이 행복해요. 그래야지 국민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버리고 의인을 죄인으로 바꿔버리면 못 살아요. 보통 국민들은 그런 나라에서 못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권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도둑놈인지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그 신도시 개발 자료를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그 전 과거 얘기인데요, 주민들 땅, 그 마을 주민들 땅을 평당 93만 원 주고 샀습니다. LH가 그 시골 마을의 땅 주인에게 평당 93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LH가 건설업자에게 평당 790만 원에 팔았어요. 93만 원에 정부가 산 거예요, LH가. 그런데 건설업자에게 팔 때는 790만 원에 팔았어요.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는데 건설업자는 평당 2,6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게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죠? 땅 주인은 평당 93만 원을 받은 건데 아파트 건설업자는 평당 2,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신도시 개발에는 1억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1,000억을 벌었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1,000억을 벌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나라가 아니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몰라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헤쳐먹었으니까 국민들은 몰라요. 그냥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국가가 이런 국가인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부자는 영원한 부자, 가난뱅이는 영원한 가난뱅이, 못 벗어납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의 문제죠. 국회의원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검사, 판사 다 해집고 다닌 거죠.
그런데 또 그런 국회의원을 우리는 또 뽑아줘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십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사야 3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고관, 그들이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반 백성들도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여기 말씀, 이 이사야 3장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국민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을 탓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 보세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아, 너희가 가난한 백성들의 포도원을 빼앗았다. 그리고 너희가 가난한 백성들의 그들에게서 빼앗은 곡식, 그것이 너희 집의 창고에 쌓여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포도원, 가난한 사람들의 곡식을 정치 지도자들이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창고에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땅에 내팽개치고 발로 밟았다. 곡식을 절구통에 넣어서 가루로 만들듯이 이스라엘 지도자 너희가 힘없는 백성들을 가루로 만들었다.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불행하게 살 것인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누가 정말로 국민을 살려낼 사람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년 3월에 대통령을 뽑는데 이번에는 정말 누가 국민을 살려낼 사람인지, 누가 도둑놈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셔서 내년 3월에는 정말 가난한 국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하옵소서.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행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뽑잖아요. 내가 뽑잖아요. 우리가 뽑잖아요.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이냐 가짜냐 그거 구분해내야 돼요. 그거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을 살려내겠구나, 이 사람은 도둑놈이구나, 이걸 모르니까 도둑놈을 뽑게 되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지만 그들을 뽑은 거는
또 우리란 말이에요. 국민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가. 그래서 각자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지금부터예요. 내년 3월에 대통령을 뽑는데 누가 우리 국민을 살려낼 사람인지, 누가 사기꾼 도둑놈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그리고 5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에게 그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가오는 3월에 있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큰 불행이 오게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논과 밭을 6년 동안은 사용합니다. 그러나 7년째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 땅도 쉬어야 되니까. 땅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6년 동안은 열심히 경작합니다. 그런데 7년째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화면 보세요.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왜 묵혀둡니까? 7째는 농사를 안 져요. 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 논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 밭이 없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할 게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계속 가난한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7년째 해에는 그 땅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면 그거는 그 땅의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국가 공동체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거거든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지켜주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거기다가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화면에 보시면 3대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저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애굽 사람들 모든 집에는 죽음의 장이 쏟아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셨어요. 그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맥주절, 수장절이 뭡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곡식을 거두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거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은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거기다가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감사. 무조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무조건 엄마 아빠에게 감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승에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께 감사해야 돼요. 어른들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에게 물려줬잖아요. 자주 말씀드린 거. 6.25 전쟁 때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어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어른들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사셨던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줬어요. 그 어른들이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독재자에게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나보다 먼저 사셨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어른들이 있었기에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것이 많죠. 그러나 잘한 것은 또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나라를 지켰다는 사실 하나, 내게 공산주의 국가를 물려주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국가를 내게 물려줬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젊은이들은 나보다 먼저 사셨던 어른들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이에요. 누가 정말로 국민을 살릴 사람인지,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도둑놈인지 이거 가려내야 돼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나라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더불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